다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이름 불러볼게요. 여러분 오늘 모처럼 출석 부른다고 하니까 권사님 중에 5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안 불러버렸어. 에? 왔는데 안 불렀어. 좀 마음이 안 좋죠? 좀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보니까 다 정리가 안 돼서 교회를 거리가 멀고 해서 떠난 분도 명단에 아직 있더라고. 그러면 거꾸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미 등록이 됐는데 최근에 아직 이름이 안 올라온 분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등록을 마쳤는데 며칠 사이로. 사람은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리가 이만큼도 없어요. 지옥 갈 자가 실수로 천국 갈 리도 없고 천국 갈 자가 억울하게 지옥 갈 리는 만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 앞에 섰는데 이름을 안 불러버려요. 따질 거예요? 이 세상은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못했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숫자도 세는데 왜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말은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시무시한 소리. 그 구원의 마지막 날에 절대로 낙오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당금질 하셔서 여러분 사고 나서도 죽고 어이없게 정말 어이없게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준비를 잘 해서 언제 주님을 만나도 구원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보시오. 그리고요, 지금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해. 정말 오늘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농사를 지금 안 지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 지방에 타들어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 과실 키우는 사람, 그리고 돼지 소 키우는 사람 타들어가요. 지금 유럽도 난리, 전 세계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기도하니까 다시 풀어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주님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이 병든 거죠. 이 나라가 병들어 버린 거죠. 이 땅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삽니다. 이 가뭄이 빨리 해결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21일 국회 몇 시에 모이는 거예요? 11시 반. 교회에서 몇 시에 모이는 거예요? 10시 반. 네? 10시에 와도 돼요. 10시 와도 돼. 근데 11시 오면 안 돼. 11시 반이니까 1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돼.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고 바로 오실 분들은 11시 반까지. 신분증 없어도 돼요. 그 경내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 여러 번 가봤지요? 본관 앞에 계단. 나는 거기 앞에 갈 때마다 그렇게 써 있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내 속으로 그래. 웃기지 마라. 여기서 막 화가 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거 떼버렸으면 좋겠어. 모든 권력은 국회에서 나온다. 이따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보였고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당대표 하겠다고 난리 나서 그렇지 한숨 돌리고 나면 자기들은 또 그 원수진자들이 또 악한 자들은요 뭘 잘하냐면요 연합을 잘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예수님 죽인 데는 마음을 딱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악한 자들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가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 집단이든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보여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국이라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50분 안에 행사를 끝낼 거예요. 8월 21일 금요일 11시 30분. 또 하나는 진보당 손설 의원이 약물 낙태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암암리에 비싸게 돈 주고 애기 띄고 있으니까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국무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은 그리고 무슨 법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를 작게 한다 할지라도 자꾸 살리는 길로 누구를 회복시키는 길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애를 죽이자고 법을 만들자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애완견을 학대해서 죽이면 2년 징역사입니다. 참고하시오. 개 키운 사람들이. 너무 구박하면 안 돼. 굶겨 죽였는데 옆에서 신고했다. 죽으면 빨리 땅에 묻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고하잖아. 2년 징역 사는 거야. 근데 뱃속에 있는 애는 죽여버려도 끄떡없어. 여러분, 이게 마귀의 법 아니요? 이건 정치의 논리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복 받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복은요,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은 똑똑하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IQ 높은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술수를 썼다면 절대 왕 안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 법궤를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선대왕 사울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왕권 강화하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쫓아다녔어요. 이게 벌써 출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되겠어요? 네? 어떤 생애?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걸 가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다윗이 옮겨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다윗 왕이 그 법궤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사실은 요 강단만한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궤짝에 불과해요. 조각목으로 만든 광야에서 만든 궤짝. 조각목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화려함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심.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것도 대충 동원한 게 아니고 12지파에서 뽑은 건실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러니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법궤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리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놓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실려가지고 오는데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 소가 날뛰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흔들거렸어요. 우사가 본능적으로 잡았을 거라고 나는 봐요. 나도 잡았을 거야. 그 자리에 타 있었으면. 근데 손을 대는 즉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처소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들여다놔요. 근데 그대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지라. 다윗이 그걸 보고 또 막 상사병이 나는 거야. 저 귀한 법궤를 오벳 에돔에 뒀더니 오벳 에돔이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복을 받을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법궤를 만졌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법궤를 24시간 자기 집에 집어놨으면 그 집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집은 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했냐? 법궤가 무슨 요술을 부렸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어디 간다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그거는. 어느 장소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주가 마지막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 한다고 그랬거든요. 주가 여기 있다. 주가 저기 있다. 그런데 휩쓸리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 높이면 안 돼요. 어느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중에,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시골에 계신 이제 부모님이 병이 나면 병원이 만만치 않으니, 없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도시로 모시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집에 잠깐 모시고 있으면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정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시골에 계시니까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이 막 줄지어 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했어. 아,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반갑다고. 근데 이분이, 이 노인네가 목사님 손을 꼭 잡더니 잘 안 나요. 뒤에서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며 손을 잡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연세 드신 친정어머니가 질병이 나버렸다고 나중에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뭐 한지도 몰랐다니까. 이 노인네가 왜 손을 잡고 붙잡고 안 놓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은 믿음으로 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저 목사님 손 잡고 내가, 저분 바쁘니까, 나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는 언감생심. 그러나 내 믿음으로 저 목사님 손 잡을 때 저 손이 예수님 손 될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만지니까. 여러분, 12해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그 사건이 그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는 기도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스스로 생각했어요. 피를 내는 혈류병을 걸렸으니까 12년 동안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무지해가지고 나병도 저주, 혈류병도 저주, 그렇게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내가 감히 예수께 갈 수 없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건 예수님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뒤에 가서 저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뒤에 가서 손을 딱 만졌을 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근데 한 여인이 치료가 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치료가 되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가 자기 몸을 느낄 수 있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 알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좀 그러다가 다시 재발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혈류의 근원이 뿌리부터 나버린 걸 알고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손댄 줄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손댔는지를 물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 특별한 손을 찾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치료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성령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역에서 전도지를 천장까지 가서 뿌려봐요.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 노방전도 누가 하냐고요? 오늘도 누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냐고요?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딱 구원시키려고 마음 먹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지. 오늘 누군가를 고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정말로 갔잖아요. 정말로 가서 묶어가지고 장작까지 준비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불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버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칼도 준비하고 갔지요. 밧줄 가서 묶어버렸지요. 장작더미 지고 갔지요. 횃불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말릴까봐 자기 종들은 산 아래 뒀어요. 내가 좀 이따 내려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칼을 들어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렸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엉겅퀴에 숯불에 걸려 있는 염소를 대신 바치겠어. 숫양을.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이삭이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숯불에 걸려 있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말도 맞아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누구는 만지기만 했는데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모셔서 24시간을 같이 살았는데 복을 받았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법궤를 대하는 자세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법궤를 짊어 맵니다. 그리고 에봇 차림으로 가요. 속옷입니다. 속바지만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자기 성에 들어오면서 기뻐가지고 춤을 춰요. 기뻐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미갈이 집안에서 그걸 보다가 조롱을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집 종도 당신만큼은 안 한다. 잘하는 짓이다.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런 추태를 부리니 권위가 서겠냐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송도 못해. 근데도 은혜 받겠다고 그래요. 남들 다 박수치고 있는데 박수도 안 쳐. 손이 금손이라 안 움직여.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남들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뜨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시끄럽다 이거예요. 응? 그 속과 깊이를 누가 알겠어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것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벽촌에 가서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짱짱한 사람, 예루살렘에 가면 짱짱한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 갔겠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아이고 그들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갈릴리로 갔었겠어요? 아니에요. 마음밭이 틀린 거예요. 그들은 쓸모가 없어요. 재질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로 복을 받고 태도로 치유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주님 만나가지고 역사에 남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제자 되는 바람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법궤가 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법궤가 저주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주께서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동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인간처럼 토색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도 기도한 거예요. 세리는 하늘을 들어서 고개를 못 들고 땅에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누가 응답받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시간을 들였고 똑같이 산에 올랐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도 응답받았다고 착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세리는 자기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냐고요? 따로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만 불러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매달려도 응답받지 뭐 주의 음성은커녕 그림자도 못 발견하는 기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양지사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법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법궤가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구약이 아니니까 신약 시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 그분은 변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믿음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믿음만 있으면 고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왜 유대인에게서 돌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치 않으셨는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가? 차별하셔서 그런가? 능력이 사라져서 그러신가?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똑같이 멀쩡한 보이는 두 나무에게 물을 계속 줬습니다. 한 나무는 물을 먹더니 파릇파릇 살아났어요. 한 나무는 물을 줬더니 썩어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흙. 한 나무는 죽어 있었어요. 한 나무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 데다가 물을 주니까 그 나무는 살아났어요. 한 나무는 이미 죽었어요. 겉만 그럴 뿐이지. 죽어버린 나무에게 계속 물을 주니까 오히려 안 죽으면 못해. 그 물이 빨리 썩어버린 거예요.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강에다가 던졌습니다. 한 물고기는 헤엄쳐서 살아서 갔어요. 한 물고기는 시간이 흐르니까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썩어서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왜? 한 물고기는 살았고 한 물고기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적대시하고 주님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더 무거운 근심을 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는데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을 판단했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거 별것 아니구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 세리, 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인생이,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산지도 모르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저 집에 들어가. 그래서 같이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였을 거라고, 적어도. 그래서 여리고에 모인 수천 명의 무리 가운데 삭개오가 끼지도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성령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온갖 걸 다 갖춰놓고 첨단 음향 장비에 영상에 방송 장비에 시원하고 따뜻한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함부로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나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발장 끼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회개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새로운 비전을 받을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올라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미 이방인으로서 심판받고 멸했어야 할 죄인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방언받고 능력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했어요. 일본에 계실 때 1년간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실 때 영상으로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주일 예배 똑같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혼자, 누가 보면 미쳤지,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받고 방언 터지고, 그리고 문 밖을 나오게 되고 회복돼가지고 우리 교회 곁에 와서 이사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억만금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이, 공부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못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죽이실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렇게 응답해요. 다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응답받는 인생과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다. 이양지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 그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히 나오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보시는 분이에요. 계시록에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감찰사 있잖아요. 감찰사. 다 보신다. 성경에 보면 그분이 보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분이 보고 계셔요. 모든 것을 보시고 살펴보셔요. 오늘 읽은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본다고요. 겉옷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한 내의도 보시고 완악함도 보시고 불쌍한 무리들도 보셨고 부자 청년도 보셨고 겟세마네에 잠든 제자들도 보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사람은 그 속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산 부부도 속이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배신감 느끼는 부부도 많대요. 자식의 속을 몰라요. 수십 년 지기 친구도 그 속을 몰라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것도 보시고 믿음도 보셔요. 자, 아까 5절에 이들의 믿음을 봤지요. 8절을 보세요. 8절은 의심하는 자들을 봤어요. 8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소자야, 주님이 일부러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를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비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신성 모독한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것인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담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저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죄를 사람이 어떻게 사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보셨다 이 말이에요. 보셨어.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하라고? 집을 나설 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이 그때부터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 내가 잠깐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리려고 마음 먹은 거라니까요. 네? 마음 먹은 거예요. 헌금은 집에서 준비해와라 이 말이에요. 깜빡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릴 리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한 거지. 어떤 농부가 자기 소를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새끼를 뱄어요. 소는요, 송아지를 한 마리만 낳습니다. 돼지처럼 12마리씩 안 낳아요. 주렁주렁 10마리씩 안 낳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어쩌다 2마리 나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어릴 때에 어떤 집이 소를 2마리 낳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그 집은 운수 대통했다. 무슨 복을 받았길래 쌍태를 낳냐고.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에요. 1000마리 중에 하나, 2마리 송아지 낳는 거예요. 이 농부가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2마리 소를 주시면 1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2마리를 줬어. 감사합니다. 바로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드리고 있다가 세월이 가는데 어느 날 1마리가 죽어버렸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거 죽어버렸어. 그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은 되는 소리야. 2마리 주시면 1마리 바친다고 했는데 1마리 죽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완악함과 그 좁아 터진 심령을 알기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잖아요. 응? 우리 머리로 못 따라가요, 그분을. 어떻게 했느냐? 가축도 11조 해야 되고 곡식도 11조 해야 되냐. 근데 가축을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절름말이 못난 거, 병든 거, 상한 거, 곧 죽으려고 한 거, 그럴 거 11조를 드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고 잔머리 못 쓰게 하려고 줄을 쭉 세워가지고 지나가게 한 다음에 10번째 걸린 거 나한테 바쳐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 레위기법에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완악함을 하시고 주님이 오죽하면 그런 안전장치까지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대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라.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4명의 이 동료들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정말로 고쳐줄 걸 믿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사람도 표적을 구한 거예요. 고쳐줘 보시오. 고쳐 좀 보세요. 그리고 지붕 뜯어내리고 달아내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무례한 짓을 한 거거든요. 새치기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를 주님이 보신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속바지 에봇만 입고 춤추는 것을 그거요. 사실은 우사가 손댔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다윗은 1000번 만번 죽어야 돼요. 어디 법궤 앞에서 속바지 입고 펄펄 뛰어?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어요. 우사는
법궤가 흔들리니까 잡은 거예요. 잘못한 게 없지요. 근데 다윗은 겉으로 보면 너무 경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에봇 속바지 입고 와가지고 펄펄 뛰면서 벗게 들어온다고 춤을 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갈도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레가 펄펄 뛸 때 다윗이 그 수레에 올라가지고 같이 오는데 우사처럼 움직이고 떨어질 것 싶은 벗개를 다윗이 만졌어도 죽었을까? 나는 안 죽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안 죽어.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어떤 마음인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사는 억울해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아벨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정성을 기울인다든지 재물의 크기라든가 준비한 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재물은 받았느니라.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옳시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절대 시시한 직분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봐요. 그에 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주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여 부르는 것하고 그 당시 주여가 부르는 건 무게가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이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난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길래 그냥 주여 주여 했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참 뒤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남이 부르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부려야지 누가 불러. 나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5개월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주여 주여 부르니까 나도 주여 주여 부른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알지 못하고 불렀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 이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아부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몰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사내라고 불렀고 납비라고 불렀고. 근데 몇 사람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 그 일부 제자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오지 마소서. 말씀만 하여도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 못해요. 왜? 나는 너무 적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입니다. 딱 서열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에 비하여 내가 백부장이라고 하지만 나도 수하에 사람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 집이 누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못난 게 아니에요. 종 거느리고 살고 살만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 못해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말과 행동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뭐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디 가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한번 받겠대. 안 해줍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로 백날 기도해봤자 기도 한번 받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받아봐라. 내 같은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성식도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 불친절하다나? 지금 친절 따지기 생겼어. 지금 이 복잡한데 불친절하다 뭐 어쩌다 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지. 그러면 예수님이 별것이 분이지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 씩 둘러보고 여러분 절대로 주님 못 만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찾지를 생각을 안 하고 뭐 때문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큰 분이십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와를 자꾸 멸시해요. 여호와를 경시하고 아버지의 집이 훨씬 큰 거예요. 교회가 훨씬 큰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큰 거예요.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야보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람의 눈은 엄청나게 의식합니다. 이 사람이 저럴까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저럴까. 하나님이 너 볼 때는 어떠냐. 아이 막 그런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웃기고 있네. 뭔가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근데 이건 주님만 아시는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줄 분도 없는 것이고 각자의 믿음대로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당시 병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이 주제를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의사가 있으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 나온 김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말 표현이 잘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말씀을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받았다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탕진하고 도박하고 확 다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돈을 더 불려가지고 아버지가 준 이 기금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받아가지고 질질 흘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 동안 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죄를 끊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인생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살 길을 접어들고 끙끙 내 안에 어둠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초대하사 이 치료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게 오셔서 삭개오처럼 여리고에 오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부모를 살려주시고 우리 친정부모를 살려주시고 내 형제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주여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가뭄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젊은이들이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경제와 도덕과 윤리와 교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으로 주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자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의 병이 치유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12해를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그 4명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법궤가 들어올 때 에봇만 입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풀어버리면 떠나버릴 먼지와 같은 존재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서 있나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여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우리의 병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억만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